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다 같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정희 사장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좋습니다. 이제 필사를 전도사하고 계시다고 자랑하셨는데 얼마 전에 시편 한다 그러니 벌써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잘 나가고 계십니다. 하루에 3시간씩 여전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쓰고 계시다고. 오늘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경에 저희 집 거실에 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방구 소리였는데요. 근데 그 출처가 저라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수로 인해서 그것이 큰 의미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종종 있고 자주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든지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엄청 억울하죠. 억울한가요? 안 들어온 것처럼 다들 가만히 계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막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도 막 한이 막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성경에도 보면 이상하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 당한 이 얘기를 하면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요셉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고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예주면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억울한 삶을 몇 년? 적어도 10년 이상을 살았죠. 10년 이상. 아니 자기가 그러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라에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나라의 제일 높으신 왕께서 다윗을 죄인 수배령을 내려서 죄인을 찾듯이 찾아다녔죠. 샅샅이 뒤졌어요. 온 나라를. 다윗이 그만한 죄를 졌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막 엄청난 죄인처럼 막 그 왕이 사람들 동원해서 다윗을 막 찾아다녔는데 엄청난 억울한 일이죠. 참 그런 죄라면 무슨 죄? 민족의 원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죄밖에 없어요. 나라가 곤경에 처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 막 옛날 이순신장군도 생각나네요.
응? 다윗이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는데 그거를 반대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처럼 막 자기를 잡으러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죠. 응?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다윗의 위치라면은 다윗이 나름의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응? 아마 기습을 치든지 응? 아마 몇 번을 아마 쳤을 것 같아요. 사울왕 응? 그냥 바로 사울왕 실각시키고 나라를 잡았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 억울한 일을 그냥 묵묵히 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원수 갚을 수 있는 절을 기해, 자기가 손도 안 썼는데 나 죽이라고 스스로 2번이나 찾아와서 사울왕 굴에서 용변 보러 돌았잖아요. 응? 결정적으로 2번을 자기 죽이라고 찾아온 기회도 다윗은 쓰지 않았죠. 자기 억울한 누명,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 않고 응? 그냥 억울한 채 응? 네, 자기가 손대지 않고 10여 년의 삶을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사실 우리가 막상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위치가 되면요, 우리가 아마 다윗만큼은 모르지만 이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우라가 치밀어서 막 생각만 해도 울분을 막 터뜨리고 더 심하면 좀 화병에 막 터져. 화병 나요. 잠도 안 와요. 누명 억울한 일 당하면 잠도 안 와요. 이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근데 그런 요셉이 오늘 보면 좀 특이한 일들을 벌여요. 본인이 억울한 일로 누명을 당해서 오랜 세월 고생을 했죠. 오랜 세월 고생을 했는데 본인이 당한 그 일을 형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형들에게.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재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네. 여기 요셉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그 요셉의 집의 일꾼에게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양식을 아주 가득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워서 이제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 돌려 보내라. 거기에 그들이 원래 그 양식 살려고 했던 돈까지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 곡식을 그냥 실을 수만큼 실어서 줘라.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기 자기가 쓰던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죠. 요셉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여기 이 44장 있기까지 아마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아시니까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않게 되지만 사실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몇 년 만에? 기억나세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17살에 형들과 헤어졌다가 지금 37쯤 됐어요. 37.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처음에 풍년 들고 그다음에 흉년 이제 7년 막 시작되는 그때쯤이니까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청소년 때 헤어졌던 이제 형들을 이제 40이 가까워서 40대가 돼서 이제 가까워가지고 형들을 만났어요. 뭐 정말 그동안 홀로 이렇게 타지에서 살았던 그 요셉 생각하면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죠. 엄청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반가운 형들이 양식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왔는데 와서 자기가 막 이제 양식 살려고 절을 하는 걸 보고서 형인 줄 알고 과거의 꿈도 막 생각나고 막 너무 반가운데 일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드러내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을 테스트를 하죠. 형들을 테스트했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동생을 테스트. 동생이 누구죠? 요셉의 동생? 저 베냐민.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근데 원래 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형들이 몇 명이 왔죠? 형들이 몇 명이 왔죠? 네, 10명이 왔죠. 10명. 원래 여기 몇 명 형제들이 몇 명, 전체 몇 명? 맞죠? 12명. 다 아는 거죠. 지금 다시 그냥 12명이에요. 근데 10명이 왔어요. 그러면 2명은 어디 갔죠?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그쵸,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러면 왜 베냐민 안 데려왔어요? 아, 막내라서. 맞습니다. 막내라서. 아니, 막내도 가야지. 예? 막내를 왜 안 데려왔죠? 아버지가 막내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죠? 막내 왜 안 된다고? 막내 형인 바로 같은 배 요셉도 벌써 20년 전에 찢겨 죽었는데, 이 막내, 이제 요셉의 유일한 동생, 얘 가다가 무슨 사고, 갑자기 기차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이러면 이 베냐민도, 요셉도 2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의 유일한 동생인 이 베냐민도 죽지 않겠냐. 그러니 이 베냐민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베냐민을, 이 요셉이, 총리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간첩인 걸 내가 알겠다. 너희 스파이로 온 거로 내가 알겠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했잖아. 너희 고향에 너 동생이 있다고 말했는데 너 걔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스파이 아닌 줄 알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대신 담보로 누구를 하나 두고, 시므온. 왜 시므온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형 시므온을 대신 억류시켜놨어요. 붙잡았어요. 담보로. 안 올 수가 없잖아. 꼭 오게 하려고. 뭐 이제 양식이 떨어질 테니까 오긴 오겠지만 반드시 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아놓고, 너희들 말이 사실인지 동생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이제 갔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 데리고 와야 형을 풀어준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막 아버지 야곱이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왜 네 동생이 있다는, 왜 그 말을 왜 했냐, 왜 해가지고 이 나를 괴롭게 하냐 했더니, 아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총양반이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지, 너희 집에 아버지가 있느냐, 너 동생이 있느냐, 다 물어봐서 다 얘기한 거지.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나요?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여전히 지금 아버지는 옛날 요셉을 편애하는 것처럼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어요. 사실 편애. 아니 다 아들 똑같은데 왜 베냐민만 안 데리고 가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설득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한 건 좋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으니 이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유일한 선택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완전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요. 이 요셉의 테스트 안에 참 그 여러 가지 비밀이 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냥 이게 한 테스트 같은데, 요셉이 테스트한 데는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여전히 20년 지나지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의 그 편애도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베냐민을 포기 못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차피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서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 죽게 돼서야 내려놓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려놨어요. 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죽을 때서야 내려놓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 온 거죠. 그런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총리가 이들한테 막 아주 특별 대우를 했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 특별히 요셉의 자기 집으로 이 형제들을 모아 불러서 만찬을 베풀었어요. 만찬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총리가 신기하게 그 새로운 그 베냐민한테만 5배
5배 먹을 걸 주는 거예요. 5배 먹을 줄 5배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다 테스트잖아요. 아직도 형들이 저렇게 동생을 미워하나? 근데 신기하게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요. 몰라, 이제 자기들끼리 뭐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요셉은 다 알아들으니까 모른 척 없지만. 네. 어쨌든 그 첫 번째 테스트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려놓음 일이 있었고, 두 번째 테스트예요. 두 번째 테스트. 네, 이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형제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원하던 곡식을 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억류됐던 시므온도 풀려났고, 그렇게 아버지가 염려해서 보내지 않았던 베냐민도 무사히 해서 드디어 이제 완전체가 돼서 12명이 막 휘파람을 불면서 고향 땅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염려가 다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아버지의 염려도 사라졌죠. 형 시므온도 다시 가게 됐죠. 그리고 막 이제는 막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 못 먹을 것 같은 양식을 엄청 챙겨줬어요. 엄청나게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줬어요. 그리고 전날 그 웬일로 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 특별대회에서 만찬, 특별히 자기 총리 집에 자기를 초대해서 특별한 음식을 주고 환대를 받아서, 엄청난 환대를 받아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그 새벽에 막 감격해가지고 드디어 고향을 향해서 기뻐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막 기쁨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말소리가 나는데 막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쫓아오나 자세히 보니까 아니 분명히 그 총리 집에서 자기들한테 음식을 줬던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신하 총리예요. 청지기. 근데 그 사람이 막 보니까 이 달려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로 달려오면 그렇지 않아. 뭐 딱 느껴지잖아요. 기운이. 지금 엄청 기분이 업돼 있는데 뭐 이렇게 달려오는 이 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딱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자마자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어떻게 그 이 총리가 베푼 그 놀라운 호의를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우리 4절 읽어봐. 4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네,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지금 총리가 너희들 특별히 만찬을 베풀어주고 엄청나게 곡식값도 안 듣고 돈 다 돌려주고 음식은 채울 수 있는 대로 다 채워서 만땅 채워가지고 너희가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너 어떻게 악으로, 그런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그랬어요. 왜 멀리 가기 전에 쫓아왔죠? 왜 멀리 가기 전에? 가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그 발견했어. 자기들이 발견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누명이죠. 누명.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근데 여기 사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거. 여기 내 주인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진짜 이 잔을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썼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 잔이 이 이집트인 단위로 얼마나 소중한 잔인지라는 의미가 있고, 이집트인 진짜로 거기다 술잔에다 물을 떠놓고요, 그들의 신앙께 기도하면서 점을 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위장하려고.
요셉이 애굽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들 눈치 못 채도록 애굽인이라는 것을 위장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나중에 또 요셉이 또 얘기하죠. 이거 내가 맨날 이거 가지고 점치는 건데 내가 너 그거 도둑질한 거 모를 줄 알았냐 막 이렇게 다그치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렇게 누명을 씌울 때는요, 보통 누명을 씌우는 쪽에서는 그냥 씌우지가 않죠. 그냥 씌우지가 않아요. 씌울 때 어떻게 씌우죠? 분명한 증거를 딱 확보하고 씌워요. 빼도 박도 못하고. 누명을 씌울 때는 의도적으로 씌우는 누명 같은 경우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명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들이 막 결백을 주장해요. 너희들 어떻게 주인이 쓰는 그거 가지고 훔쳐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7절이죠. 7절 같이 읽으면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합니다. 아마 진짜로 믿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 잘 훔쳤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들의 결백을 막 주장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어떻게 알고 그거 발견된 사람 그놈 죽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지만 만약 형제들 중에서 당신의 그 은잔 발견되면 그 발견된 그 사람 훔친 그 사람은 사형. 나머지 모든 우리 종들은 우리가 훔치진 않았지만 당신의 노예라고 해서 노예. 야 여기 보면 종들이 우리는 주의 종들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네요.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호언 결백을 막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대 결백은 힘을 잃게 되죠. 우리 12절 같이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절에서 발견된지라. 야, 이 청지기도 참 다 알면서도 능청을 떠는 거죠. 누구의 자리에 있는지 아는데 제일 반대예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일부러 제일 많은 사람들 여기 막내니까 막내 속에 있는 거 아니까 일부러 이제 장자부터 막 장자면서 막 자기가 딱 장자 루벤 막 자기 아무것도 없어 보시라고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겠죠. 그 허사입니다. 허사. 둘째, 셋째, 다섯째 계속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줘야 돼. 아이고 그래 봐요 소용이 없을 텐데 한 10째쯤 가면 아니 아무리 봐요 소용이 없는데 왜 저 짓 하고 있을까 저 청지기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들의 그 주장이 저들의 그 출방이 이제 거짓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기대하지 않았던 베냐민의 자리에서 생각지 않은 잔이 발견된 거죠. 모두가 멘붕이 왔어요. 모두가 멘붕이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제들이 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형이에요. 형. 동생에게서 자료가 발견됐어. 아까 더군다나 유다는 큰 소리 쳤어요. 그거 발견되면 그 사람 사형. 자기들은 노예. 자기 노예가 돼야 돼. 이제 최소한 노예. 어쨌든 다 처자식 있어요. 고향이. 유다도 이미 처자식 있어요. 유다도 고향이. 천은 죽었구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최소한 노예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베냐민 속에서 온전히 발견됐어요. 그러면 형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미스가 있어요. 미스 이거 뭐가 이거 문제가 이거 아닌데 이럴 거야. 아니면 저는 베냐민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옌마 너 사실이야? 거기서 막 베냐민 말 좀 해봐.
야 막내, 네가 진짜 가진 거 맞아? 어? 뒤에서 소리쳤을 것 같아. 어? 야 너 말 좀 해보라고. 응? 야 지금 우리 다 지금 조용되게 생겼어. 어? 야 어떻게든지 빨리 말을 해보라고. 근데 베냐민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 베냐민도 말을 안 했는지 몰라. 내가 이런 일 안 했다고. 어? 나는 모른다고.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 근데 베냐민도 아무 얘기를 안 해. 바보처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했으면. 응?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13절 같이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옛날 같으면요 베냐민 반 죽였을 거야. 돌아가면서 옛날 요셉한테 했던 거 보면, 응? 요셉도 미웠는데 요셉 동생 베냐민 안 미웠겠어요? 응? 요셉 그냥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응? 더군다나 이제 자기들이 다 노예가 될 판인데, 응?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으니 너 베냐민 너 되죠? 응? 막 발로 걷어차고, 응? 막 엎어놓고 막 발 밟고 막. 왜 그런지 말하라고. 왜 말을 안 하냐고. 너 왜 그랬냐고. 네가 고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 먹을 것이 없지. 왜 그랬냐고. 이럴 판인데 형들이요 아무 얘기를 안 해. 자기 옷만 찢어서 그건 뭐예요? 슬프다고 안타까워. 응? 극한 슬픔과 분노 또는 뭐 이런 거 있을 때 옷을 찢는데 그들이 옷을 찢고, 응? 베냐민에게 한마디 뭐 눈을 흘렸다든지 뭐 레이저를 쐈다든지, 응? 이런 일이 없어요. 20년 만에 변화가 있었어요. 모래가루 같던 형제들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한 일로 또 억울한 이 누명을 씌우는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집에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한 이 일을 똑같이 베냐민에게 당하게 했을까? 네. 이렇게 형들이 정말 달라진, 전혀 예상치 못한.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만약에 당했다, 누명을 썼다, 누명을 쓰면 사실은 그 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주변에서 너 배은망덕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속으로는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나쁜 놈 소문내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주변에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나는 아닌데 잘못된 그런 누명으로 말미암아 완전 죽을 놈이 되잖아요. 보통. 사실은 이 요셉 자기가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최소한 2년 이상 그것도 중죄인이 가는 그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같았으면 거기서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높으신 분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그런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이 마음을 싹짝 먹으면 그냥 지도 없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이 요셉의 현재 위치가 뭐예요? 총리. 이 대이집트의 2인자가 됐어. 2인자. 이 파라오 1인자인 파라오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이랬어요. 막강한 온 천하를 쥐락펴락하고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권력이 요셉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 진실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과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씌웠던 누명, 그 본거지였던 보디발의 아내 끌고 와서 너 이실 직구해. 너 여기서 혀를 잘못 내면 너 갈 수 있어. 너 그때 나랑 단둘이만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네가 말한 대로 너 그냥 추행했느냐? 이실 직구해라.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국사를 돌봐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자기의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했다든지 추적했다든지
성경에 이런 얘기 정말 없어. 성경에. 응? 요셉은 그 억울한 세월의 나날들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했을까? 응? 억울한 세월들. 응? 아까 좀 일단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럼 막 처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화가 나죠?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그다음에 막 복수 혈전을 꿈꿔요. 어떻게 그 억울한 나한테 뭐 누명오시니 그놈을 죽일까? 응? 그놈을 정말 가차없이 막 응? 죽여버릴까? 응? 억울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제거해버릴까? 이런 막 꿈을 꾸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정말 죽이면 내 이 정말 이 억울한 게 그냥 한이 풀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 그렇게 하다 정말 그 실에 옮길 수도 있고 만약 못한다면 응? 네, 못한다면 그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시도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거 해봐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때 잠깐 기대했던 그 술 맡은 간원장 자기가 복직 뛰고 나더니 그냥 입 싹 씻고 자기 억울한 일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싹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 어느 날 그 마음을 주셨어.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의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해줬나? 용서해줬나? 근데 이 어쨌든 요셉은 자기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테스트를 딱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형들의 이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옛날에. 여기요. 참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인데 사실은 이 16절부터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잠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일단 여기 유다가 말하는 유다는 이 정말 이 베냐민이 훔쳤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 성경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유다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오늘 16절 대답. 왜 기가 막히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면서 한 얘기가 사실은 바로 전까지도 우리 15절 가시고 15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까 말했죠. 요셉이 여전히 자기는 점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 철저히 애굽인으로 가장을 해요. 애굽인으로 가장했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유다가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했나요? 죄? 종의 죄인가요? 종들의 죄인가요? 종들의 죄라는 건 누구의 죄죠? 형제들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형제들 모두의 죄. 근데 지금 누가 사실 현재 이 현상주 누가 죄를 졌어요? 베냐민이. 그러면 유다가 저 베냐민 저 종이 죄를 졌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종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 베냐민이 저걸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찾아냈다는 거. 여기 종들의 죄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종들의 죄를 뭘 말할까요? 은자를 같이 훔쳤어요? 뭘까요? 그렇죠.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형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들의 죄를 지금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거든. 20년 동안. 아버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죄를. 천하 만민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10명의 형들만 아는 완전 범죄예요.
20년째 묻혀 있는 미수범, 형사와 경찰이 아무리 못 찾았던 사건 미수, 그냥 죽은 줄만 아는 사건 미수, 묻어둔, 이거는 그냥 묻힐 줄 알았어요.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묻힐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죄를 찾아내신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은잔이 발견된 사건을 통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베냐민이 죽어야 되는데, 베냐민이 지금 여기 죄를 졌는데, 우리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대답. 그러면 여기 지금 종들의 죄라고 한 것이 요셉 사건인 줄 어떻게 그럼 아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요셉이 죄란 건지 지금 은자 사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42장 앞에 4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42장 21절. 42장 21절. 4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무슨 말할 때고 20절에 보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아우가 있다고 하니까 너 그거 데려와봐. 너 베냐민 데려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걸 내가 알 거야 했더니만 아우를 데려오라 하니까 그때에서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이거 뭐 요셉의 일 말이죠. 우리가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우리가 그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거든. 그때 요셉이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 형들 왜 그러냐. 나 죽이지 말라고. 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더니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니 요셉이 이 얘기 듣고 또 복받쳤어요. 이 얘기 듣고 복받쳤어요. 자기 얘기하는 자기 다 듣고 있잖아요. 형들이 20년 전에 그거 기억하고 있구나. 자기가 그 20년 전에 했던 거 다 알고 있구나.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매정하게 자기를 죽음에 내던졌던 그 매정한 형들,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그 막 서로이 복받쳐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하고 말하다 그랬죠. 시몬을 끌다 눈앞에서 결박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 20년 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냐민의 이 죄가 드러났는데 왜 자기들의 죄가 들켰다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우리 44장으로 돌아오면 4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44장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원래 유다의 말로 의하면 사실은 그 발견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이 애굽 총리는 그 죽는다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종만 되라는 거예요. 누구만?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돼. 너희들은 그냥 가지고 다 올라가. 옛날까지 했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거야. 잘됐다. 쟤는 발견됐으니까 쟤만 있고 우리는 다 돌아가면 되고. 아마 옛날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는 하려고 다 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했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계속 잔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다. 이거는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 가서. 근데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형님들이 달라졌어. 우리 형님들이 달라졌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 사이에 20년 동안 인격이 확 점프했어. 과거 형들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여기 16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장면. 유다의 연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동안 억누르던 사나이, 그동안 감정을 정말 최대한 억누르던 사나이의 가슴을 풀어헤치면서 목놓아 울게 했으니 누가 울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죠? 방성대곡. 한나라의 총리인데 총리가 막 이러면서 울게 만든 연설이에요. 그 총리가 한나라에 그래도 총리인데 체신 있고 품위가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걸 풀어헤치고서 막 울어제낀 연설이 유다의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막 본물이 터지듯이 막 요셉이 막 울어제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궁정의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럼 이렇게 요셉, 그동안 막 참고 참았던 요셉의 이 댐의 본물을 터뜨리게 한 유다의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요. 시간상 한두 가지만 보면 감동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30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44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여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편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형들이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문제 제기하잖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 여전히 아버지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노인네가 돌아가신다. 왜? 그 노인네는 이 베냐민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 아버지 돌아가신다. 고로 이 베냐민 가야 된다. 왜? 이 아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심인 거예요. 진심. 유다의 진심.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진심은요 느껴지거든요. 여기 일단 요셉의 마음이 터졌을 거예요. 1차적으로. 요셉이 보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에서, 뭐 형들도 보고 싶었지만 가장 보고 싶은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또 하나 아버지였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편애했던 아버지. 그래서 네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어떠냐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고 20년 살아왔는데 그 형들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를 너무 끔찍히 생각해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 놓친네 이제 죽게 할 수 없다. 그 아버지 이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거다. 31절 하죠.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죽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결정적인 거죠. 요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던 결정적인 게 33절인데요. 3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내가 대신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네? 그러니 베냐민 걔는 내가 대신 쓸 테니까 올려 보내. 걔는 그냥 보내달라. 형들과 함께. 네? 유다도 지금 그 아까 말 것처럼 그 아들과 자녀들이 다 있고요. 가나안 땅에 거기다 거기 가족들이 다 있어요. 이 유다가 나이도 꽤 있는데 이 나이가 많은 이 유다가 여기 그냥 노예로 종으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30년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 한 말 이것도 그냥 한 말 같지가 않아요. 진심. 진심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거짓에는 이거 결국 처음 반짝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힘이 잃지만 진짜는 힘이 있어요. 유다가 이 말한 게 진짜예요. 자기 있을 각오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겠다. 이 말에 요셉이 무너진 거예요. 요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 참았던 빗장이 풀어졌어요. 저도 형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막 감동이. 그리고 저 베냐민을 향한 저 형들의 마음, 저게 진심이. 과거 자기에게 됐던 그하고 전혀 달라요. 형들이 옷을 어디 뭘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완전 달라졌어요. 이 말에 감동받았어요. 이 유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여기 봐요. 그 아이를 대신해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을 대신해요. 그 아이 대신하겠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오늘 이렇게 말한 유다 지파에서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시몬 레위도 아니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가 과거에 죄도 졌잖아요. 창세기 앞에 보면 며느리하고 다말 사건 사실 참긴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죄를 졌던 사람이 돼요, 유다는. 근데 오늘 이 사건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그 요셉이 당했던 그 누명의 일로 형들을 테스트했는데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기대 이상이, 상상 이상이 형들이. 과거의 형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뜨거운 그 사랑,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참된 사랑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것이 여기 44장, 45장 이어지면서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록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런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억울한 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그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은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도 보니까 형들도 참 옛날의 형들이 아니고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그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12명 나중에 13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길로 나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에게 있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형들에게 있는 테스트처럼 요셉에게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도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다 극복하고 이긴 요셉을 통해서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또 이 형들이 요셉의 그 용서 아래서 형들도 서로 피차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는데 참 우리 삶에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의리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쭉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각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